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는 품격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암송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마다 두 번씩 천천히 한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IQ 150점. 대단하십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보신 분들은 성경 암송을 하면서 시작을 하네? 좀 새롭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독천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 있게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3장의 은사 중에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 바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관해서 13장에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 말씀에는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구체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배에서 지금 드리는 이러한 공예배에서 그러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은 앞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이 사랑을 더욱 큰 은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32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마무리된 후에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에 보시면 1절에는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신령한 것들, 그 가운데서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미리 점치는 것, 미리 알아내는 것,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 은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은사, 말씀에 대한 은사.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성도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과도하게 추구하고 또 자랑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공예배 안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3절, 14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33절에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깨뜨려져 버리면,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면 반드시 화평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의 질서에 관해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은사가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은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짧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다. 그 영적인 선물, 은사를 우리는 잘 활용해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선물 은사라는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꼴물견 없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 그 은사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본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또 하나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영적인 선물을 사랑이 없이 사용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과 혼란만 일으킬 뿐이에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곁들여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유창하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어떠한 헌신을 하든지 그 은사 안에, 그 헌신 안에는 사랑이 깃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봉사하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공예배를 드릴 때에도 꼭 질서 있게 하십시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내가 미리 말하는 것, 그런 걸 예언이라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그 말씀의 은사가 바로 예언이라는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가 예언이라는 은사. 그리고 방언은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통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 바로 방언이라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교통할 때,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은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 더욱더 유익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언하는 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방언하는 자도 많았지만 예언을 잘하는 자도 많았던 것 같아요. 달리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는, 쉽게 표현할게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 같아요. 똑똑쟁이들, 우리가 똑똑쟁이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 똑똑쟁이들이 너무도 많아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 예언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잘 예언할 수 있는데 하면서 너무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언도 좋다, 방언도 좋다, 무슨 일을 하든지 품이 좀 있게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질서 있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장 4절에 보시면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지만, 5절 말씀을 보시면 방언을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은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로서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셔야 돼요.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으로만 말하고 예언이나 그런 말씀 선포, 교훈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공적인 그런 예배 가운데 너도 나도 방언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방언하는 일이 있고 서로 막 예언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질서만 흐트러질 뿐입니다. 교회에 아무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9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두 가지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화평의 일과 두 번째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갈등의 소지가 보인다? 그것은 빨리 제거하고 화평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영적인 선물,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찬송, 또 여러 가지 가르침, 여러 가지 그 등등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 모두 다 무엇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이 목적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잘못 설정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거나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안함만 못하다는 겁니다. 안함만 못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아예 중단하는 게 낫습니다. 중단하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 의식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목적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의 다양함 그리고 은사의 자발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무분별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다시 보세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은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통역자가 없을 경우에는 조용히 하나님께만 말하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예언도 마찬가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두세 사람이 말하고 나머지는 분별할 것이며 새로 계시를 받은 자가 있으면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방언과 예언이 질서 안에서 사용될 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화평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그냥 여러분 가벼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예요. 그러므로 이 안에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도 정신도 마음가짐, 몸가짐도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집중하셔야 돼요. 졸릴 수 있습니다. 눈이 감길 수 있어요. 하지만 막 허벅지를 꼬집어요. 허벅지를 꼬집으시고 볼펜으로 막 찍어버리세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허투루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독천교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전 20분 전부터, 예배 전 20분 전부터 찬양 인도가 시작됩니다. 11시에 예배라면 10시 4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10시 40분부터가 예배 시작입니다. 오후 2시 예배라면 1시 40분부터 20분 전에 찬양이 시작되는데 1시 40분부터 예배가 시작인 겁니다. 2시가 예배 시작이 아니에요. 1시 40분부터 10시 40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시작이 되었을 때부터 여러분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방해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딱 1시간 내외로 드리는데 그 시간에 다른 잡음이 절대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 반드시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내가 핸드폰 진동을 하지 못한다, 무음으로 바꾸지 못한다, 다른 성도님들께 꼭 부탁을 하세요. 내 핸드폰 좀 진동으로 바꿔달라고, 내 핸드폰 좀 무음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기도 어려우면 가져오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자꾸 예배가 물 흐르듯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벨소리가 띠링띠링하고 울려버리면, 벨소리나 찬양이 나오면 좋지, 막 트로트가 나오고 그래버리면 여러분 참 은혜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예배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예배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성도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배 때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때 질서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당시 여성의 예배 참여에 대한 언급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사회 그때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여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 고대 사회, 그 당시의 사회나 교회 내의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특정 상황을 다룬 규범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앞서서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시면 여성이 기도하고 예언, 말씀 증거하는 그런 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4절, 35절 말씀은 공예배 안에서 무질서함, 나도 예언할란다, 나도 예언할란다, 그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한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여성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회적인 차원의 권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40절, 오늘 본문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 은사를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전반적인 그 태도 또한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더 신경을 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교회의 화평이 깨어져서는 안 돼요. 나의 무질서함 때문에 교회의 품격과 품위가 떨어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95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95살을 먹어도 품위와 품격이 느껴져야 돼요. 더욱이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95년 역사라면
딱 품위가 느껴져야 돼요. 품격이 느껴져야 돼요. 독천교회 가서 오늘 우리 김포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야, 독천교회, 그 영암군 학산면 독천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다른 교회와 다르게 품위가 느껴지더라. 독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품격이 느껴지더라.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천교회 한번 가봤는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착착착 질서 있게 행하더라. 그렇게 일이 잘 돌아가더라.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일을 하는 것인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왜 전도를 하는 것인가? 왜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인가? 그 목적을 잘 설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 그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잘 선용합시다. 절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시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으로 교회의 품위와 품격이 깎아져서는 안 됩니다. 내 잘못된 태도로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당한 언행과 태도로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고 바른 순서에 따라서 행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천교회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복된 교회로 소문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모델적인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독천교회를 95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독천교회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 은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선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가 처한 모든 곳이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천교회 때문에 우리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이 땅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56장 찬송합니다. 456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합시다. 1절과 4절만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 은사를 잘 선용하여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가져오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며 덕을 세우는 데 힘쓰고 또한 화평의 일에 힘쓰며 모든 일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곳에 모여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